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와 씨 뿌리는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교회라면 교회가 교회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은 듣고 그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듣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구약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모두가 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것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마귀가 와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생각을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넣느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고 각종 종교 철학이나 신비주의나 성공주의나 번영주의 수없이 많은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탐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되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들을 마음에 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좋은 땅에 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 생각, 자기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다면 물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잘못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은 그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실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내가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모두가 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좋은 땅에 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오고 가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기득권과 내 자리를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행하셨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겸손하며 성령의 열매에 온전히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